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지구를 떠날 때 나는 어디로 가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일반 동물과 확연히 다른 점은 인간이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동물들 중에 어느 동물도 교회나 절간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으며, 더더구나 신을 경배하기나 예배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이해하거나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으면 눈이 보는 대상인 빛과 사물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귀가 있으면 눈에 안 보이는 음파가 있다는 증거요, 코가 있으면 눈에 안 보이는 냄새와 향기가 있다는 증거요, 혀가 있으면 맛이 있다는 증거인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면 그들 속에 영이 있다는 것을 확연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하늘에 있는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또 하늘의 사정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실에 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이야기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유물론자요 쾌락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랐고 또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이 땅에 사는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을 몰랐고 또 무관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이 있으나 죽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현세적이고 향락주의자였습니다. 내세에 대한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동안 그는 먹고 입고 마시고 쾌락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오늘날 20세기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향락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것입니다. 현세적이고 세속주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 버리고 나면 그 결과는 버림받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자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삶의 종말로 생각했고 사후의 문제는 생각을 회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모든 것은 끝장이 난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살아있을 동안에 열심히 현실적인 삶에 붙어서 쾌락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살은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철저히 그는 유물론자요 쾌락주의자요 현세주의자요 현실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는 대조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가난했고 병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생활에 실패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농촌 생활에 염증이 나서 도시로 나왔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게 되면 친구가 있을 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인권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그가 부잣집 대문간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개가 와서 그들과 함께 지나고 그의 상처를 핥아주었다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같이 부자가 먹고 남은 찌꺼기를 쓰레기통에 버릴 때 뛰어가서 그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곳에 있는 남은 찌꺼기를 먹고 사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부자와 대조되는 것은 이 사람은 현실적이고 물질적으로 대단히 가난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영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는 현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고 그 결과로 그는 마음이 열리고 가난해지고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하루 종일 그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현세로서 꽉 들어차서 부자가 되시면 천국의 계시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현세로서 꽉 들어차 있지 아니하면 그 속에 천국의 계시가 들어올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삶 속에 낭패와 실망을 당하거나 큰 삶의 충격을 입거나 병들거나 해서 현실적인 세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괴롭히고 현세에서 그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면 마음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문을 열게 되면 하늘나라의 계시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지 나사로의 가슴 속에 하늘나라의 계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영원 불멸을 알고 천국과 지옥도 알았으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는 구걸하고 고통 속에 살았어도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살 동안은 한 사람은 무신론자고 다른 사람은 유신론자입니다. 한 사람은 쾌락주의자고 한 사람은 쾌락주의를 하려도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금욕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세속주의자고 또 한 사람은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경내에 살았으나 그들의 마음의 방향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시간은 삽시간에 그들의 지상생활을 종결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림자와 같이 이 땅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월이 흐름에 여기에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보다 더 뚜렷하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으니 사람들이 와서 그를 아무렇게나 그 저기에 사서 매장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이름이 있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 시체를 매장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그 시체 속에 죽어서 파묻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장 그는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 낙원 즉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이 그 혼을 더불어 이 육체 속에 거합니다. 육체는 마치 천막을 친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천막을 치고 살다가 천막이 바람에 날아가거나 찢어버렸다고 해서 그 안에 살던 사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장막집에 살아도 이 장막집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사도 바울 선생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장막집이 무너졌어요. 그 장막집은 처치해버렸지만은 그는 곧장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데리고 낙원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육신에 살고 있을 동안에 하늘나라를 수용했습니다. 하늘나라의 계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마땅히 속한 세계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육신이 무너지자 그는 그가 속였던 하늘나라로 들어가서 평안과 위로와 극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었죠. 부자의 죽음은 굉장했습니다. 화려한 장례식이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애도를 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화려하고 찬란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찬란한 장례식이 죽은 부자에게 무엇도 플러스 해주었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음부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는 음부하고의 늘 연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음부, 쓰레기 더미가 가는 음부에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하기를 불꽃 가운데서 그는 괴로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음부는 괴로운 곳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말하는 낙원이나 음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여러분 낙원과 음부가 큰 구렁을 하나 사이에 두고 위층은 낙원이고 아래층은 음부였습니다. 위층은 천국에 올라갈 사람이 대기하는 대기실이고 아래층에는 음부로서 나중에 심판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사람의 대기실입니다. 지금 믿지 않고 음부로 내려가는 사람은 그것이 지옥의 종말이 아닙니다. 그곳에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지만은 이것은 약과입니다. 나중에 천년왕국 이후로 하나님 앞에 서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마귀와 함께 그 종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때는 그는 최후의 절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음부에서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합실인 음부에 들어가서 그 불꽃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발견한 사후의 세계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위를 치다보니 저 멀리 나군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극락의 세계에서 너무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자는 그래서 고함을 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는 이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에 냉수 한 방울 찍어서 내 불타는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예, 너는 세상에서 유물주의적, 세속주의, 쾌락주의적, 현세주의적으로 살았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나 여기에 있는 나사로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병들고 고달팠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인 사람이요, 하늘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이곳에 와서 영화를 누리고 너는 버림받아서 이곳에 고통을 하고 있다. 나사로를 보낼 수 없는 것은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우리 있는 편에서 너희 편에 건너갈 수도 없고 너희 편에서 우리 편에 건너올 수도 없다. 그러자 여기에 부자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세상에 나의 형제 5이가 있습니다. 부디 나사로를 세상에 다시 한번 보내주셔서 그 형제 5에게 권고하여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죽고 나면 기억력도 없고 모든 인간관계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지옥에 가서도 자기 형제가 있는 것을 기억했고 자기 형제가 그곳에 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아브라함에게 형제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있다. 그가 성경 말씀을 들을 것이다. 아니올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가서 권고하면은 회개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말했습니다.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해 가서 권면해도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사람이 사후의 세계에 들어가면 현실 세계에 대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줄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후의 세계에 들어가서 음부 불꽃 가운데 고생하는 사람도 이 세상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형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그 불꽃 가운데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한 번도 기대해보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음부에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기도는 거부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땅에 살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이나 음부로 내려가면 우리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음부에 내려간 사람도 완전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는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했고, 그는 밝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형제도 다 기억하고 형제에 대한 애정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너희는 잠자는 자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마라. 왜냐? 주님이 오실 때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서로 이해할 것이고, 그리고 서로 만나서 옛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때가 다가오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후의 세계가 없어지는 세계가 아니요, 사후의 세계가 마치 안개와 구름 속에 쌓인 듯이 희미한 것이 아니요, 사후의 세계가 무슨 꿈꾸는 같은 그런 세계가 아니라 너무나 현실 세계와 같이 여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경고를 받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우리의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득그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왔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서운 곳이 아니면 어찌하여 지옥에 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무시무시한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무자비하게 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그런 가시관 쓰고 쨍쨍 쪼이는 햇빛에서 계속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께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을 했어요.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한 것은 지옥에 내려가서 당하는 고통과 번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이 무시무시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나는 지옥에 가든 어디 가든 상관없다, 그렇게 쉽게 말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시면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멸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장세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 불멸이요 인간은 죽음으로 사라지고 만다는 이러한 이론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지구에서 살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지구를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지구촌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지구촌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구촌을 떠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데리시고 영원한 그리스도 예비한 천국으로 갈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 선생은 그가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죽은 것을 보고 그를 끌어다가 그런 무더기에 던져버렸습니다. 원수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는데 반쯤 살려놓고 그를 그런 무더기에 던지는 만무한 것입니다. 그런 무수히 돌로 얻어맞고 그의 영혼이 그 몸을 떠났습니다. 그의 시체를 끌어다가 그런 무더기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을 확인하고 원수들은 떠났습니다. 그 죽은 시체 주위에 바울 선생의 동료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울 선생이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사도 바울 선생은 이 놀라운 간증을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 선생은 그가 몸을 떠나서 하늘나라를 갔는데 너무나 여실하고 현실적이어서
몸 그대로 올라갔는지 몸을 떠나서 속 사람만 올라갔는지 그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하나님만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 낙원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그 영화로움을 들어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올라간 곳은 천국인데 낙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동안 이 음부와 같이 있는 낙원에 내려가서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모든 구약 성도들을 다 데리시고 주님께서 부활해서 올라가실 때 구름 같은 그 무리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천국으로 낙원을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낙원은 천국 한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낙원은 음부와 큰 구렁을 사이에 두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낙원은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옮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음부 혼자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와 같이 낙원에 가서 도저히 사람의 혀로서 설명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세계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그때로부터 늘 낙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로 23절에 그는 기록하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것이 더욱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않은 자들의 미래는 너무나 처참하고 절망적입니다. 절망보다 더 짙은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지 않은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지 않은 자가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청리깨가 낀 벼랑을 걸어갈 때 한 발자국 잘못 뛰면 미끄러져 천길 만길 굴러떨어지는 것처럼 오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런 벼랑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사실이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살아있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정이지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또 하나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무수한 부자와 나사로들이 며칠 후 낙원 아니면 음부라는 영원한 처소를 찾아 이 장망성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 지구촌을 떠날 때 여러분은 어느 곳에 여러분이 그할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그날은 순식간에 우리 모든 개인에게 다가올 것입니다.